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올 한 해 우리 찬양 인도자 방주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사람 가주세요. 나오세요. 자, 차렷, 경례.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일 뿐만 아니고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요즘에 느낍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인데 뭘 얘기하느냐? 내 이름 좀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 이름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대로, 그다음에 세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도 기억해야 할 나를 부르는 호칭이다. 따라합시다. 칭호. 칭호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관돼 갖고 성경에는 몇몇 가지 칭호가 붙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뒤에 붙은 칭호가 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양을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사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애굽 사람이 시작. 애굽 사람이 내게 모두 이르는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치료라는 말,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어떤 또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한 번 더 여호와 니시. 여기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그 땅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이 니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면 이깁시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이사야 6장 23절에 바라보면은 2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강이란 뜻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본다면 샬롬 또는 니시 쓰죠,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평강. 불안한 인생들에게 이 평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이 뭐냐면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 성읍의 이름을 시작.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5가지를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다. 미리 준비하신다.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신다. 그다음에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 마지막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이레 또는 니시, 샬롬, 삼마 또는 또 한 가지가 뭐죠? 라파. 이것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 붙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랬죠?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인데 여호와 이름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5가지의 좋은 축복의 섭리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묘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이사야 44장 6절에 이사야 서니까는 여호와께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렇죠. 자, 여호와가 말씀하신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은 처음인 신이고 또 여호와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처음을 알파라 그러고 마지막을 오메가라 그러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첫 그 단어죠. 그죠? 영어가 A, B, C, D, E, F, G, X, Y, Z. A가 시작이고 Z이 끝인 것처럼 헬라어는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부분을. 자, 다시 말합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칭호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 이사야서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갖다 또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죠? 여기는 여호와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누구냐면 이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시오. 계시록이면 당연히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사야서 44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아까 읽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인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소개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근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런 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살아있는데 전에 죽었었다. 그러면 이거 신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은 한 분밖에 존재해야 맞는 말인데 이쪽에서는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셨고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 둘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41장에 또 묘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가 내가 곧 그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한 분이 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입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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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입을 좀 벌리자. 입을 좀 벌리자. 입을 안 벌리면 설교하기가 싫어. 그러면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예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런 사람은 아주 죽도록 싫어요. 왜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냐? 예수님이 바로 나다 이런 뜻이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면 이런 뜻이 되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호와라면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다.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거죠. 뭘 받았느냐?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뭐였다? 여호와였다. 여호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 이건 지금 여호와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뭘로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받았다. 예수로 받았다.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야. 부르는 거. 그렇죠? 황인군, 전영기, 김정혜 부르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독생자 그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라고 부른다. 여호와라고 안 부른다. 근데 이 말에 의하면은 결국은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 거요? 아멘. 그런 거요. 성경이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통일되는 걸 알게 됐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바로 또 한 분 있었는데 예수님이고. 근데 마지막에 있을 그가 바로 또 나다라고 여호와께서 말했으니까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로 오신 분이라면은 예수님도 당연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은 발음상으로는 틀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야훼라는 이름이다. 야훼라는 이름이 나중에 번역상으로 조금씩 변하고 여호와라고 불렀다. 근데 사실은 야훼라는 이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아주 예전에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 막 불러대죠. 그들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것도 그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 제기하고 그걸 쓰고
이렇게 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 이름을 부르다가 실수하면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거기 때문에 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예 잘 부르지를 않았어요. 무서운 분이고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처음. 그러니까 이름을 한동안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되었고 야훼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지는 몰라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로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언제 줬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요셉에게 나타나고 말을 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누가 말한 거냐면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줬지 그의 부모님이 야, 이 사내아이의 이름을 뭘로 짓까?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들이 그냥 부르기 좋은 거 짓고 오늘날식으로 뭐 장명수에 가서 이름 짓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이렇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줬다? 천사를 통해서 줬다라는 거죠.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막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는 거죠. 천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그 천사가 마태복음 1장에 바로 그 요셉에게 나타나갖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해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준 거더라. 그래서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원래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원적으로 여호와라는 말이나 여호수아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한 어원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스윗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논리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망하는 거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지. 자, 오늘 이걸 놓고 볼 때 결국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이레, 라파, 니시, 삼마, 샬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멘. 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저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설교를 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샬롬의 섭리가 들어가는 사람은 평화를 얻는 것이고 아멘. 니시라는 섭리가 역사하는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고 아멘. 라파라는 그런 섭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 중에도 나가면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예요? 이런 놀라운 5가지 이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말을 해봤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봤단 말이죠. 뭐냐면은 이건 주일 찬양 목록이잖아. 근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이거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심 여호와 라파 고쳐주심 여호와 샬롬 평강도 주심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심
여호와 삼마 함께 거하심. 그런데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요한복음 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 이름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고 부르잖아. 이름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여호와로 안 부르고 예수로 부른다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예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이런 5가지의 놀라운 섭리가 머물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전부 다 5가지밖에 없다. 따라하세요. 5가지밖에 없다. 5가지밖에 없다. 자, 예수님이 수없이 고쳐주십니다. 이 땅에 오셔갖고 아버지께 받은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름을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10명의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안진병의 환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18년 동안 어때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리가 휘어져 버린 꼽추죠. 꼽추죠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의 그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그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게 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 건네요. 2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가운데 엄청난 것도 주님이 받은 줄 주님이 아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었을 때는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걸 쓰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을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은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다 그랬죠.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왔다고 이렇게. 그래갖고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썼죠. 뭐라고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그러면 먼저 돌로 한번 쳐봐 그랬죠. 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는 사람이. 돌을 놓고 다 갔죠. 그 여자가 주여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 대신 주의를 다시 범하지 말라. 그러면 가라 그랬으니까 이 여인이 갔겠죠. 그럼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살아난 거죠. 아멘. 그때 평강이 있는 거죠. 아멘. 이 평강은 그런 평강이에요. 이사야서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도 기드온이 얘기 아니었어. 이렇게. 왜? 기드온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눴다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람인 줄 알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본 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나 본 건 똑같아. 근데 구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 영광의 빛 앞에 너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는 기드온이가 뭐예요? 아니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였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봤네. 오라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죽겠구나. 이제 그만 죽겠다. 그때 어때요? 여호와 샬롬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자가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양 기드온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다. 죽는 줄 알고 발목을 떨었는데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이런 평안에 이런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샬롬의 은총이 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뜨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점점 긍긍하고 살아요. 그 사실을 몰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다 가라. 죄를 지은 사람들 또는 뭐 장녀들 또는 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전부 다 그 도둑놈들이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그죠? 그 죄인들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네?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예수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도 받았겠지만 평강을 누리겠죠. 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는 눈총 받고 죄인이라는 딱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잠도 주무시고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은 아직 예수가 아니고 어수가 들어가 있어. 아직 이거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평강.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나도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세상도 평강을 주잖아요. 돈이 많이 벌어지면 평강이 오고 괜히 좋은 차를 사면 괜히 평강하고 또 큰 집을 사면 좀 더 평강이 오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어떤 문제 골머리 썩던 게 해결돼 버리면 평강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이 주는 그런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세상의 평강은 왔다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뺏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뺏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리얼 타임 실제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평강을 주시오.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이거는 싸우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여러분들 아말렉과 같이 여러분 싸웠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론과 후리 옆에서 손을 들어주면은 그죠?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왔으니까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사를 이겼다라는 거니. 그럼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그 재단을 쌓았다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싸움은 여러분들 아말렉과 보이는 어떤 사람과 어떤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영적인 것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막 귀신을 내쫓더라고요. 이렇게 막 귀신을 내쫓고 고치시고 귀신들이 막 그냥 나와서 발을 빌고 그다음에 또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미친 광인이 나오는데 광인을 이렇게 미치게 하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니까 뭐 우리를 뭐 내쫓지 말게 하세요. 뭐 우리 갈 데가 없습니다. 막 난리치잖아요. 가라 내쫓아버리니까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니시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에 함께 거하시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시고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창세기 22장 14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 대신 양으로 죽은 것, 그 양을 예비한 걸 기념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의 실체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냐? 예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 세상 때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레를 갖다가 손수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질병이 있으니 고쳐주고 아멘.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평강을 주시고 아멘. 또 이기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언제까지나 또 우리로 또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아멘.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섭리는 천국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고쳐줘야 할 환자도 없고요. 불안한 것도 없고요. 거기 싸워야 할 대적도 천국에는 없어.
거기는 뭐 하나님이 원래 함께 하시는데 거기는 뭐 우리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양으로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런 섭리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한 섭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는 니시의 섭리로 나가는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걸린 자는 나빠 병이 낫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을 찌어다 하면 불안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다른 말로 예수, 따라합시다. 여호와, 예수.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빠졌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5절 19절에 보니까는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다. 불을 칭호, 호호 아니야. 불을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걸 가르쳐줬냐? 여호와라, 여호와. 그러면 지금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있을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권능 증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걸 권능 증인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떨려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예수를 주신 분이, 예수를 준비한 분이 우리에게 다른 건 안 줬을까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인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즉 여호와 일하신 분이, 그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예비해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거 외에 가장 중요한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것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서에 보면요, 민수기서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양심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목사님이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이 설교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도를 2시간을 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이거 가지고 2시간을 기도해요. 2시간을. 안 보고도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영적인 호흡일 것 같으면. 그럼 뭐냐면 여기 보면은 첫째는 찬양이 있어요. 이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감사, 그죠? 2번.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번 성결, 4번 영적 장악력, 5번 중보기도, 6번 믿음 성령 충만 은사 통치,
7번 레마의 말씀. 이거는 2번부터 7번까지는 기도 내용이야. 잘 들어요. 이게 설교예요. 여기 일에 샬롬 니시 라파가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찬양은 우리가 이제 뭐 빼놓고라서라도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몇 종류가 있어요? 은총을 감사하고 응답을 감사하고 속성을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이름을 감사하고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종류. 은총은 무엇을 은총을 감사하느냐? 내가 복받음을 감사해야 돼. 성경에는 8,563가지의 복이 있대. 그 하나님이 내 주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진행되고 있어. 그걸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모든 건 은총이죠. 네. 먼저 감사하셔야 돼. 감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해야 돼. 감사. 두 번째는 뭐냐? 응답을 가면 응답. 나는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벌써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나는 다 응답 받았어요. 응답 주십시오라고 아니고 이미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여기라 그랬죠. 나는 응답 받았고 내 이웃에게 내가 바라는 것도 다 응답 받았어. 나는.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이웃도. 이웃은 나를 위한 이웃이요. 저 이웃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나의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도 응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훗날 더 크게 지어졌어. 지역과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그 모든 걸 이미 다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합시다. 전도할 수 있는 응답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 하시면 쉽다. 따라합시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전도를 나가. 그럼 전도를 나가면 따라합시다. 부르신 자, 준비한 자, 은혜로 부른 자, 예비한 자, 이끌어 주시는 자, 비춰주는 자, 더해 주시는 자, 하나님 구원받게 정하신 자, 이런 사람들을 전도 나가는 거지 막연하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많더라.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갔을 때도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도 이미 할 수 있도록 모두 응답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 나가는 것도 응답 받았고 전도 나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속성을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는 자. 따라서 전지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똑똑하신 분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어야 돼.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야. 전능.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하는 게 없어. 전능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전제. 있을 제자 어디든지 계셔. 그걸 감사해야 돼. 그분은 불변하셔. 우리가 조금 주의를 줘도 신앙생활을 좀 친밀하게 해도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분 어때요? 사랑도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야. 그분은 거룩하시오. 이걸 우리 감사해야 돼. 따라합시다. 이거 다 감사다. 감사해. 내 주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내 이웃에게 바라는 것도 이미 다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잘되고 그러다 감사합니다. 전도를 나갈 수 있고 전도하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이니까. 다 감사해. 감사.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 감사. 따라합시다. 권세 주심을 감사. 능력, 지위, 연합. 뭐예요? 권세는 말로나 말로. 이 권세는 뭐냐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말로 하는 거예요. 권세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능력은 손으로 만들 때 안수할 때 능력이 나가.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주여 내게 입에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손을 대고 하면 능력이 나가면 감사합니다. 성경은 다 줬다고 나와 있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처럼 높은 지위가 없어. 그 감사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서로 다 연합할 수 있죠. 이걸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름을 감사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이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샬롬임을 감사합니다. 샬롬도 평화죠. 평강 중에서도 특히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평강이 또 덧붙이게 하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해놓단 말이에요.
니시, 예수의 이름에 니시도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 이름을 쓰는 자는 내가 권세로 표현하는 건 나니까 되게 없어. 라파,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감사합니다. 삼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고백하는 거죠. 6번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감사에 감사와 따라 1번부터 6번까지는 감사하는 거다. 어때요? 은, 속, 은, 이사. 은, 속, 은, 이사. 요거만 딱 기억하고, 제목만 기억하고, 요거는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럼 기도하다 보면. 요건 사진 찍어갖고 여러분에게 다 파일로 다 이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감사가 끝났어. 2번이 끝났어. 3번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따라합시다. 성결. 따라합시다. 언어 취소.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언어를 취소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배웠죠.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행하리라. 갚아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떤 모든 거를 취소합니다. 내 고정관념에서 나왔던 거, 내 선입견으로 말한 거 다 취소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한 말 위에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용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따라합시다.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선한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죄, 말씀 따라 살지 않은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령 회방죄 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하고 3번 끝났죠? 4번은 뭐 이거 자백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4번은 영적 장악력이에요. 따라서 영적 장악력. 영적 장악력 뭐냐면 교회, 주변, 가정, 직장, 주변에 진축해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죠? 어둠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으면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와. 교회 나왔다가도 어두운 영들이 확 붙잡아버리면 못 나와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교회 부흥이나 교회에 아주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요. 교회에 머물러 있던 떠나갈지어다. 기도로 우리가 영적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뺐죠. 이게 뭐냐면 세상 신이 마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놈을 갖다 먼저 물리쳐야 뭐가 되는 거죠. 주변, 교회 주변이야. 여러분 가정 주변이야. 직장 주변이야. 여기도 어둠의 권세가 딱 진치고 있으면 복음이 퍼져나가질 않아요. 복음은 전할 수가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세간을 늑탈하려면 먼저 그 집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지옥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 그런 것이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디에나 있어. 그런 걸 장악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더니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끼리 쌈박질만 부추기고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정한 것을 가고 다시는 교회로 오지 말지어다. 이게 내 쫓아야 돼. 쫓아야 돼. 주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주양교회 주변에 진치고 있는 오래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또 받고 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이 주양교회 주변에서 또는 내 사업자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평화를 깨고 부부관계를 깨고 자녀와 어떤 부부관계를 깨고 불신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도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이거는 명령이죠.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 그죠? 사업 터전도 마찬가지. 이건 딱 정확히 해야 돼. 그 다음에 5번째는 따라서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 광일, 의성, 길종, 아론, 성현, 수빈, 혜빈, 여준, 신영, 여운, 이은, 윤선, 유진, 하율이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주여 이 사람들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병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옵소서. 일치월장하게 하옵소서. 40의 작전기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외에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지만은 따라합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레만 말씀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단을 잘 지키게 하시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따라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서 1장 12절. 여기 보면 뭐냐면 너희는 기도로 나를 도우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죠. 아멘.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좀 낫게 해주고 자유야.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주옵소서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기도를 실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냥 입술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자 은혜 감사해서 권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기도한다. 그럼 내 입에 권세가 막 나가는 걸 상상할 수 있죠.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 이렇게 머릿속으로 영화 필름 들어가듯이 그걸 보면서 주여 내가 지금 권세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 권세가 있어갖고 악한 이도 도망가는 걸 바라봅니다.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전부 다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응답받았다 그랬죠. 주여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막 몰아치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거 갖다 이 머릿속으로 그리란 말이야. 콩나물 시루처럼 막 찬 걸 주님 내가 본 대로 그걸 실상기도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실상기도. 입술로 그냥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아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 그랬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어때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상상.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믿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줬다고 믿고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실상으로 보면서 기도하라. 그대로 내가 보고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여기다가 사진 큰 거 붙일 거라고. 어느 교인이 뭐라 교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걸 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왜요? 자꾸 보는 거야. 봐야 돼. 그다음 옆에는 어때요? 12대 9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 그 말은 동력이 생겨갖고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요. 마음 고정관념을 바꿔버리고요.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거 따라합시다. 실상기도다. 제목을 내 이웃, 교회, 섭리, 인도 이런 것도 다 이제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상상을 해. 내가 물질의 복을 받든지 건강의 복을 받든지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여 내가 건강한 이 모습, 내가 다리가 아픈데 아픈 다리가 지금 멀쩡히 나가고 막 뛰어가는 걸 보면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실상기도. 2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또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꼬라지가 개판 5분전이잖아요. 지금 이게 개판 5분전이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하여튼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지금 이렇게 정치권들 특히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수도 잘 되고 자그마한 나라지만 큰 자가 되고 열방 가운데서 그런 거 딱 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이건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이건 다 쉬운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해. 따라합시다. 기도 못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날지어다. 사실은 그 사람은 코가 아파. 근데 내가 잘못 들어서 어디가 아파요? 근데 코가 아픈데 나는 눈이 아프다고 들었어. 그러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눈은 날지어다 그랬다. 코가 아픈데. 그럼 주님이 고쳐야 못 쳐요? 고쳐요. 기도할 때 이거 기도를 어떡하지? 그럼 어때요? 로마서 8장 나오는 거예요 벌써.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따라서 잘하려고 하면 된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스킬이 원숙해야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떠올라야 기도가 되지. 떠올라야 막 청산 유수처럼 떠오르는 기도가 잘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야.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뻥 하고 전기 하나 머리 지어놓은 것 같이 생각도 안 나고 그래도 하나님 어때요? 다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을 놓고 제목만 떠올려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쉽습니다. 쉬운 거니까 우리도 쉽게 해야 돼요. 아멘.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근데 여섯 번째 뭐예요? 이 지가 기도한 거에서 믿음 달라고. 따라합시다.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은사를 부어달라고. 은사를 부어달라고. 또 따라합시다. 통치해 달라고. 통치해 달라고. 통치는 뭐야? 독재, 독자.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 독재해 주세요. 아멘.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좀 나를 좀 독재를 좀 확 잡아 끌고 가세요. 아멘. 주님, 아주 독재, 아주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돼. 아멘. 거기다 내가 저 독재라는 말은 좀 너무해서 내가 안 썼지만 통치해달라.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좀 끌고 가세요. 무조건. 나란 놈은 내가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뒤로 빼고 한 발 빼고 아주 못된 품성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나를 독재해 주세요. 아주 나치의 히틀러보다 더 강하게 나를 끌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들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그거는 법정적으로서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니까. 교인들이 무리를 줘갖고 그냥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오디게야.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라오하고 디게야는 여러분 합성된 말이야. 라오는 뭐냐면 민중이라는 뜻이야. 디게오는 심판한다는 뜻이야. 민중이 심판을 해버려요. 마지막 기회가 마지막 기회. 사람들이 장로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때요? 당을 만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라오디게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님이 독재해야 된다. 성령님이 통치해서 여러분도 통치 받아야 돼. 왜? 여러분 봐도 안 되는 게 많잖아.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느끼는 게 많잖아. 그 부분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은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번 끝나는데 뭐예요? 7번 따로 레마의 말씀. 오늘 내가 지금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을 갖다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것만 아는 거지만 레마는 뭐냐면은 저 말이 은혜가 된다. 그게 레마야. 내가 감동이 된다. 그게 레마야.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된다. 내용은 좋은데 감동이 안 된다. 그거는 안 움직여요. 주여, 내가 들은 말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온 말이든지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접촉된 말이든지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실제 이 시간에 살아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레마의 말이 되게 살아 움직이는 말이 되게 하셨어. 이거 할렐루야. 아멘. 그냥 시간이 있다면 어때요? 이거는 전도에 대한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주님 일주일에 어디 무슨 요일날 전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셔요. 월요일날 해라. 충분히. 그럼 시간은 언제예요? 오후 1시. 딱 먼저 떠오르는 거. 장소는 어디예요? 생각이 난다니까 이렇게. 누구 몇 명을 만날 거예요. 모양새까지도 알려주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쉽게 하신다. 그렇게 나가면 따라 택한 자, 보내신 자, 이끌어 주신 자, 오게 하는 자, 예비된 자, 더해 주시는 자,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 이런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를 감사, 성결, 그 다음에 영적 장악력, 중보기도, 믿음, 성령, 은사 이거 그 다음에 레마 되게 하옵소서. 왜? 전도하기 앞에서. 이렇게 딱 누우면요 이게 쭉 떠올라요. 나오잖아요. 그죠? 응답, 은총, 응답, 그 다음에 속성,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사. 따라합시다. 은응 소군 이사. 이런 종류는 여기는 여러분이 더 몇 개를 더 붙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누우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옥토화가 돼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도 옥토화가 돼야 지금 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옥토화가 잘 된 사람은 설교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잘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옥토화가 안 된 사람은 힘들다고 옥토화가 안 된 사람. 그러면 밖에 나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나 주변이나 가정이 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옥토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씨를 뿌린다 그랬죠. 아멘. 씨를 뿌리면 잘 자라겠죠. 아멘. 옥토화 작업이 돼야 돼. 옥토화 작업이. 여기 나자를 하나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 옥토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면 알아요. 순서대로 하면 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끝이야. 이건 전도에 대해 부분. 그걸 잘 누우면요.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어떻게. 저는 지금 3일째 연속 아침에 기도해. 잠자리에 누워서 깨면 이게 딱 떠올라 이렇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기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기도.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면서.